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치유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몸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의 치료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불러내어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5장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노라. 아멘. 사두시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2장입니다. 주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사람이 많고 나오던 성도님들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도 오시고 나오던 성도님들도 하루속히 이 교회에 나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그저 건강도 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아무 데로 가든지 코로나 같은 거는 다 종식되게 도우시고 항상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그저 잘 살 수 있게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시고 항상 그저 이 기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 내서 이 자리에 다 나올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를 꽉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6쪽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많게 한다 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는 저와 같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대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리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값들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냐.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멸치가 와서 지제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지킨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고 못되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성삼일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쉬고 다음 주 아마 추석 다음 주까지 10월 첫 주까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도 불편하고 백성들 우리 이 나라 인民모두가 다 불편하고 힘든데 이것이 빨리 종식이 되어서 모두가 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편하게 이렇게 어느 곳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져서 선선해져서 좀 힘든데 건강을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먼저 보여줘 보세요. 저런 말을 언제 쓸까요? 저런 경험 해보셨죠?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고다리 내려라고 하는 말. 어려운 사람 누군가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도와줬더니 그 도와준 거를 갖다가 감사하고 은혜는 모르기는커녕 도리어 나한테 큰 소리 쳐가면서 왜 이거 나한테 뭐를 안 해주느냐고 이제 큰 소리 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이게 참 이게 무슨 경우에 이게
물에 빠진 놈 이렇게 죽으라고 해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저 밑에 있는 글 있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적반하장이 뭔가 이렇게 고사성어더라고요. 적반하장이 한자로 이렇게 보면 적이 누구냐면 도적이에요. 도둑. 반자가 반대예요. 반대. 도적이 반대로 장. 이 지팡이를 몽둥이를 든다.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주인이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누가 몽둥이를 들어요?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 그래서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 가셨어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당해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고 도리어 몽둥이 들고 대적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장 황당해하고 당황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졌을 때 그 태도, 우리 물에 빠졌을 때 태도라는 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막 고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된 노동에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가 물에 빠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물에 빠져서 이제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켰어요. 그때하고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 일을 갖다가 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들으셔가지고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다. 뜻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에 빠져있는데 애굽의 고통이 물에 빠져있는데 건져낼 수 있도록 지도자 모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나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안 되겠다. 쟤네들 죽이자.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건너가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물에서 그냥 다 돌아가셨어요. 그 구원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오니까 뭐가 있었느냐? 이제 물이 없대요. 물이 없다고. 그 많은 홍해물을 건져놨는데 물이 없다고. 무슨 물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서 마라에서 물을 달게 해서 마셨잖아요. 그게 1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5장까지의 말씀.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반복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있느냐?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우리 권사님 식당에서 장사 여기 하시지만 여기 먹을 양식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누구만 우리 저기 속담 말대로 사울 굶어서 남의 집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 그런 그 속담이 있듯이 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 2절부터 15절까지 이게 길게 읽었거든요. 굉장히 긴 말씀 읽었는데 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시소처럼 이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말.
그리고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원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반복되는 말이에요. 원망하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그냥 원망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아요. 원망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7, 8번 반복돼요.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반응을 하셨어요. 그 원망의 소리에 반응을 하시는, 그래서 해결책을 주시고 이것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 1절에 보면 신광야라고 나와요. 신이라는 광야. 광야라는 지역이, 광야라는데 신광야, 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광야는 어디냐? 광야는 무슨 장소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광야라는 말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예요. 그리고 연단의 장소예요. 그리고 광야는 우연찮게는 아니지만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광야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하고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커다란 복병을 만났다. 복병. 그게 뭐냐? 앞에서는 이제 물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먹을거리 문제다. 먹을거리. 하기야 그 많은 우리가 성경에 뭐 이렇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거기에 뭐 그 아이들, 어른들, 여자분들 합치면 와 그게 뭐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이게 성경상 그렇다라는 거죠. 야, 쌀 한 톤만 먹어도 200만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빵 하나만 빵 이것도 200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많은 거를 갖다 어디다 다 넣어요? 우리 권사님도 식사를 하지만 갑자기 100명이 온다 그러면 이거 난리야. 근데 그 많은 숫자가 매일 먹을 양식, 어디서 매일 엄청난 양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가 날 법도 하죠. 그럼 그 원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우리 온 인중이 죽여죽게 하는구나.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애굽 땅에서 어디 옆에 있던 때가 좋아요? 네, 고기가 옆에 있어. 고기가 옆에서 그냥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뭐 걷어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서 먹고 해서 고기가 그냥 입에 그냥 열심히 들어오고 또 뭐가 있어요? 떡을. 그래서 빵이라는 거죠. 밥. 이 밥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께서 주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배부를 때에 죽이시지 왜 이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굶주려 죽이십니까? 참이지. 사람이 화장실을 갈 때하고 물에 빠진 놈에게 작심해서 건져냈더니 하는 소리가 다 이 얘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로부터 극심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우리 제발 좀 여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 귀 안 들으셨겠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다라는 거죠. 귀가 따가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건져내셨다는 얘기죠. 건져내셨어요. 근데 건져내니까 어떻게 해요? 좋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가마 곁에 먹던 고기와 빵을 마음껏 먹지 못해서 몇 달은 좋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면 2달 남짓. 처음에는 이제 출애굽하니까 이게 일 안 하도 저 몸이 편한데, 몸이 편하지만 이제 또 이제 몸이 편한 대신 먹거리가 이제 마음께 없으니까 다시 뭘로 돌아서느냐?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이게 고기와 빵,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던 때가 그립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던 빵을 마음껏 먹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와서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면서 죽이려고 하느냐. 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있다. 지금은 옛날보다 뭐 삶의 환경이 좀 더 좋아졌잖아요. 그 2000 그때보다 지금 더 좋아졌어요. 질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날씨가 한참 더울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웠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더위. 근데 막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추우니까 아이고 보일러 옆에 있었으면 따뜻하면 좋겠어. 우리 권사님 말대로 새벽에 나가니까 얼어 죽을 뻔해. 숨통이 막히면 숨통이 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숨통이 트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덕이 변덕이 어떻게 해요? 죽을 듯 하는 인생의 모습은 이 출애굽했던 3200여 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현대 스마트폰으로 우리 권사님들 핸드폰으로 잘 사용하면 모든 게 다 돼.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삶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성도,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중환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단 말이죠. 들으셔서 어떻게 낫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을까 고민하시다가 여러 가지 길을 내주셔요. 그래서 병을 치료받고 낫게 해주셔요. 그럼 이제 몸이 건강해졌잖아요. 건강해진 몸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면 좋은데 건강해진 몸으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는 내 좋아하는 일대로 이렇게 하게 또 좋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물질이 없어가지고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물질을 참 모아주셔서 부어주셨어요. 물질이 손에 좀 잡혔어요. 살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갖고 하나님한테 물질 감사하다는 물질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 물 없는 물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에 우리 우물도 파주려면 필요하니까 그거 거기다 헌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 좀 넓힐까? 차도 좀 살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200여 년 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이나 현재 21세기에 사는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근데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여도 변함없는 분이 계시나? 변함없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찬양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원망도 어떻게 보면 불평이다라는 거 아니 기도다라는 거죠. 원망. 하나님 너를 왜 금지를 죽게 하십니까? 그것도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니까. 그럼 그것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딱 기도해가지고 그냥 돈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보따리 쌀수놓자고 탁 부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획에 맞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우실까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원망이라는 글자가 오늘 본문에 제가 쉬어보니까 8개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다 듣고 계셨다. 다 듣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다라는 거죠. 원망의 소리도 기도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도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합당하죠. 배고프니까 불을 짓는 거니까. 들으시고 해결책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소리만 지르지 해결책을 갖다가 내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한번 모세의 말을 들어볼까요? 모세의 말.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해서 얘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저녁에는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뭘로요? 떡으로 이렇게 배불리시어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건져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8절 끝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누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모세나 아론을 향하여 함이 아니고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원망하는 거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했어요. 고기를 원했을 때 저녁에는 그 고기 대체식량으로 뭐를 보내주시냐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메추라기는 철새라고 해요. 철새인 메추라기를 그 시간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먹을 양식으로 이렇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요. 단백질. 사람이 필요한 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고기도 어른이 되실 수 있도록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드셔야 돼요? 고기도 드셔야 힘이 기력이 납니다. 저도 고기를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고기는 드셔야 돼요. 적당하게. 왜냐면 기력을 하시려면.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떡. 빵이죠. 떡으로 배불리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식량 공급의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13절, 13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음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인지라. 저녁에는 뭐가 왔어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니까 이 메추리 알도 맛있고 메추리 고기도 맛있대요. 학자들이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알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대요. 메추리가. 그러니까 고기 보세요. 이렇게 저녁에는 단백질이 공급이 돼요. 고기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세요. 참 신비하게.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는 하얀 뭔가가 이렇게 내려요. 그게 뭐냐? 빵이라고 하시고 떡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고기, 빵을 내려주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걱정은 없어요?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먹을거리에 대한. 왜 없느냐? 요즘처럼 채소값이 비싸가지고 채소값 사려면 뭐 호박 하나에 뭐 3,000원, 4,000원 했던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참 장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채소값이 비싸. 그러면 때로는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또 대체를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은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한 양식의 공급망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 이스라엘만 내려주셨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얼마큼 주시느냐,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주실 것인지 공급의 양, 공급의 양, 그리고 공급에 대한 시기, 그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공급의 양. 며칠만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만 주겠다 그러면 먹을 사람은 100사람인데 50명분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할 양, 그리고 공급 시기, 얼마큼 양을 갖다가 주실 건가, 또 언제까지 주실 것인가, 그것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중반절까지만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중반절까지 한번 저희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들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의 양식을 어떻게 내려요? 하늘에서 비같이, 뭐 이슬비같이 내리는 게 아니고 소나비같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장대비처럼 내리신다. 엄청난 양이에요. 예. 양식을 그렇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 언제까지 내려주시느냐? 날마다. 하나님은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장대비처럼 매일 내려주시는데 날마다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핸드폰 약정 2년 끝나고 나면 이게 부서지고 저기 하고 또 이게 또 새로 갈아야 되고 이게 참 뭐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언제까지? 날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양식이, 이 하늘 양식이 언제 끝났느냐? 이 만나가 언제 끝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끊겼어요. 그 다음 날. 정착하고 나서. 물과 고기와 빵에 대한 먹거리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절대적인 공급책인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물, 고기, 빵.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완전히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시면서 한 가지 내어주신 과제가 있다. 숙제. 요즘 무슨 직불금 돈 먹으려고 하니까, 나라돈 먹으려고 하니까 뭐 들으라고 그래요? 방송 들으라고 그래요. 방송 들은 거 사진 찍으래. 그 사진 찍는 거 다 숙제예요. 뭐예요? 숙제예요. 그거 가만히 앉아서 듣고 하는 거. 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나라돈 먹으려면 다 그게 숙제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가 아니라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죠. 과제를 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시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다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내려보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누가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뭐냐? 예.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합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테스트하는 거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테스트. 예. 그 테스트가 뭐냐?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당신께서 시험하시겠다고 얘기했다. 시험이라는 건 내가 점수를 얼마나 맞느냐 안 맞느냐가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이 권사님들 운전면허증 있으신 권사님들 계신데 운전면허증 그냥 나가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나라에서 운전면허증 그냥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내가 1종을 보려면 몇 점을 맞아야 돼요? 필기 점수가? 80점을 맞아야 되고 2종을 따려면 70점만 맞으면 돼요. 근데 내가 1종을 따려고 시험을 신청을 했는데 79점 맞았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딸 수 있어요? 못 따요? 못 따는 거죠. 그게 테스트예요. 그게 테스트. 내가 주행시험을 봤어요. 주행시험이 80점이 통과 점수예요. 내가 79점 맞았어요. 통과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게 테스트라는 거죠. 내가 자격증, 뭐를 얻으려면, 내가 손에 쥐려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시려면 내가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도 어제 가가지고 그 충주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한국사 시험을 봤어요. 요즘은 한국사도 시험 봐요. 시험 봐서 점수를 30개 맞느냐, 40개 맞느냐, 다 맞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진대요. 그런 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뭐 자격증을 주어지려면 내가 가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 시험.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 문제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네가 그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시험 문제에 100지를 내느냐, 정답을 써서 내느냐, 그걸 하나님의 시험을 낸다라는 거죠. 무슨 시험이냐면, 시험 내용은 뭐냐면, 만나가 여섯째 날 매일 동안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내리는데, 그 매일 먹을 양만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양만. 내가 혼자 사는데, 하루에 그냥 내 11분 해가지고 열흘치를 이렇게, 나 혼자 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먹으면, 혼자 먹을 양 있으니까 그것만 거두고, 그리고 또, 안식일은 또 안 내린대. 안식일 7일째 되면 안 내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섯째 날은 너희들이 2배로 거둬라. 왜냐면, 안식일 것까지 거둬라. 뭐 시험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거를 거두러 나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29절, 30절 볼까요?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거 아주 쉬운 문제 아닙니까? 이거 6일 동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비처럼 내려주셔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그냥 매일의 양식 거두다가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갖다 한꺼번에 거두어서 주일까지 안식일까지 먹고 안식일 날에는 절대 거두러 나오지 말고 그냥 니들 집에서 쉬어라라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이게 이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라고 해요. 기적의 양식. 이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었던 만나는 그 주변에 비슷한 식물이 있었지만 그 비슷한 식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없다라는 만나밖에.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먹을 걸 거두러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시험 문제 통과한 사람, 못 통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날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식일 거두러 나왔다. 저는 이 마음 분명히 저는 이해합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보면 한 가정에 가장이시고 주부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는 저희 먹을 게 없어서 수도가에서 물 잡수시고 굶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시절이 우리가 있으셨잖아요. 안 그래요? 뭐 어디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어렵게 사셨던 시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뭐 광야거든요. 광야. 여기가 우리 권사님들이 광야에서 있는 한 주부이고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일 만나가 내려요. 근데 집에는 누가 있느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누구도 있어요? 네. 우리 권사님 손주도 낳았으니까 뭐 손주도 저기 있고 뭐 이렇게 식구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손주만 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계시고 또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식구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누구는 배고프면 안 돼요? 어린 새끼들은 먹고 그리고 어른들은 또 먹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매일의 양식을 갖다가 거둔다. 그걸 갖다가 보장이 되느냐? 내일 내린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내린다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 자식, 우리 어머니, 아버님 먹이려면 이거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또 안식일날 왜 거두러 나오겠어요? 내가 생각해보세요. 수돗물 먹고 빼고 점심을 갖다 골았던 생각하면 이게 먹을 양식이 앞에 있는데 이게 또 보장이 안 되는데 내가 부모라고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양식 더 많이 거둬서 맨날 우리 집 앞에 쌀이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쌀 내리면 그 쌀을 갖고 야 이거 많이 거두자 그 생각 안 하시겠어요? 배고픈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다는 거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뭘 주셨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건강 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도 일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강을 어떻게 해요? 내 그냥 정욕을 위해서 돈을 주셨어요. 돈을 줬더니 어디에 쓰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 쓰고 그 물 없는 곳에 가서 물 파라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런 거 하라고 이렇게 주고 지금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엉뚱한 데 갔어. 내가 직장을 줬어요. 사업을 막 번창케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업 번창하면 많은 직원들을 갖다가 잘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자기 호주머니에 그 돈 번호로 내놓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러나 내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다라는 거죠. 그게 쉬울까요? 매일마다 내리는 양식 그만치만 거두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그만큼만 거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더 거두지. 안식일치 내가 내리겠다고 하고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장을 더 걷어서 내 자식 먹여야 되고 내 부모 먹여야 된다. 그 시험 문제를 갖다가 얼마나 잘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하나님 얼마큼 잘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여기 모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그러면 주어진 것, 내 손에 있는 물질, 시간, 건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내 명예, 권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시험, 그걸 잘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준비하셨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어주신 그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니까요. 그 시험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잘 준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시험 문제 잘 통과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전면허증 따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면허증들을, 자격증들을 부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 건강,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33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문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나를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상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울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나를 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네.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셔 친히 나를 해주사 세상 우리를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모든 시험 무섭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로 기쁘게 음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주어진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는 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신실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손주 박주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풍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장성할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 선교의 지경이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하늘로부터 내리신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봉사, 헌금위원, 재정위원, 안내위원,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하셔서 사명선언문 전달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말씀 모두 청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가정을,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결단의 찬송 나를 지으신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과 육의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와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나라의 제2차 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부어주심과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유럽의 벨라루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